따라 삽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아멘이죠.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를 올려주세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인물이 나오지 않은 본문에 보면 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참 가슴이 아픈 사람,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그 어떤 것이지.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자녀는 사람의 힘으로 낳거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죽했으면 제사장 엘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온 이 여인을 보면서 술에 취해서는 제발 성전에 오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지요. 그는 소원한 것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무엘이 만들어지는데, 사무엘 그러면 선지자지요. 사무엘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당시 나라의 책임을 졌던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입니다. 그는 나라와 그 백성을 혼자서는 책임지기 어려운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인물이 돼서요, 사무엘을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부모들이 바라는 뭐예요?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잘 되기를 바래요. 건강하고 정말 출세하고 다 한결같이 어느 부모든지요,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고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직장 다 더 들어가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 거 봐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나요?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회자됐던 것이 뭔가요? 저 강화도 성문 동수로에 남동생이 죽인 누나의 시신이 발견돼 가지고 온통 박학 뒤집혀졌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일날 두 청년이 한강 부지에서 술이 만취가 돼서 한 친구가 일어나 보니까 한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내 아들을 좀 찾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6일 만에 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랐어요. 네, 그 청년은 중앙대학교 의대생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래도 공부 잘해서, 그래도 부모들이 바라던 의대까지 들어가서 청년의 시절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인데 6일 만에 시신으로 떠올라 부패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은 계속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그렇다고 다 기쁨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자. 자녀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자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점검되기 전에 내 신앙이 먼저 점검이 돼야 돼. 그래야 믿음의 영적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실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자, 한나라는 어머니는 사무엘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고 싶었어. 그래서 젖을 뗀 후에 남편의 허락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거기서 엘리 제사장 앞에 위탁을 하면서 성전에 살기를 바랬어요. 아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귀하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옆에 두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아들을 며칠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아예 엘리 제사장에게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아들 사무엘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24절에 젖을 뗀 후에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추측하면 아마 5살 이하의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러면요 5살 정도 되면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둘째 아이가 출산해서 지난 목요일날 원대교회로 이제 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린다고 사진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큰아이가, 그의 할아버지가 청라에 사시잖아요. 성교중학교 목사님인데 그랬더래요. 엄마는 동생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조리를 하고 이 아이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그랬더래요. 할아버지, 예인이는, 큰애가 예인이야. 엄마가 첫째고 아인이의 둘째가, 아인이는 할아버지가 첫째라.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예요.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아이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양자로 성전에 거하도록 부탁한 장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한나라는 어머니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자, 그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데리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그 속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자라야 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러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데리고 싶은 마음, 같이 있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먼저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보냈기에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좋은 인물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아쉬워서 그 가슴 아픈 일을 자원해서 아들 사무엘을요 보냈을까요? 따라갑시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것은요, 영적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아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길 수는 없지만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에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근데 학교 못 가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 가게 얼마나 마음 많이 쳤어요. 학원, 우리 젊은 엄마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학원 빠지면 난리 나요. 근데 교회는 가면 안 된대. 걸린대. 뭘 걸려요? 코로나가 걸린대. 아니,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학원 빠지면 아깝고 학교 안 가면 난리 났고 교회 안 가면 할렐루야지. 뭘 가냐? 야, 요즘 영상으로 얼마나 잘 보여주는데, 야,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뭔 교회는 꼭 가야 되냐?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린 아이들, 저희 손주도 오늘도 2부 예배 때 뒤에서 설교하고, 할아버지는 앞에서 설교하고, 그럴 정도예요. 자, 아이들 방해를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 셋 키울 때, 예배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축도하고 나면 애들이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참 개척 쪽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극성맞지. 어느 집사님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 아들 있는 집도 생각하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나면요, 헌금 바구니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신방하고 그럴 때 예배할 때 헌금 바구니 성경책을 꽉 눌러놓고 기도해요. 왜? 이름들이 해치고. 그런 아이들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청년 되고 지금 40대가 됐는데, 그렇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해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제2의 성전, 제2성전 2층서부터 다 밖에 유리예요. 그래서 안전장치 다 해놨어요. 왜? 뛰어다니다가 유리 깨져서 밖으로 떨어질까봐. 5층 정도 높이면요, 30m에 30m 높이. 근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패스를 다 거기 안전망을 다 했어요. 와서 그것 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벅적벅적 거고 예배에서 찬양하고, 나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하는데 나 이 골방에서 박수 치고 같이 찬양했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저 새 성전에 가서 무대는 공연 무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켜가면서 음향 좋겠다, 이거는 가면은요, 여기서 가져가서 쓸 거 하나도 없어. 사람만 쓸 거 있어. 한 3주만 기다리세요. 가면 정말 무대가 부서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이지요. 지하 성전이지만 성전 같지 않게 소음 하나 밖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났어도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벽이
80cm니까 콘크리트 벽이 지진도 안 일어나도 끄떡없이 앉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뛰어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내 자녀들이 다 컸든 어리든 이제는요 교회로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아들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오해까지 받으면서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뭐랬어요? 늘 와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술을 채서 그냥 증언부원하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인 줄 알고서는 엘리 제사장이 가서 타이릅니다. 여인이요? 제정신 들었을 때 와서 기도하라고까지 오해받아요. 그러니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복은 환경이 좋은가요? 아이들 낳으면 잃어버릴 때가 다반사잖아요. 먹기나 제대로 하나요? 예방약이나 그대로 있나요? 그냥 품 안에서 자다가 죽어간 아이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얼마나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위탁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이 한나의 가문을 보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당시 죄송하지만 여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아무개 동네 아무개 아내구나,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때, 알 때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위탁을 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울컥했어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내가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녹용을 사서 보내오셨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녹용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녹용을 구입하셔서, 그래서 그 녹용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먹고서 이진사모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뛰는 거예요. 부모들은 뭔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따라합시다. 기도가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건강을 위해서 녹용을 먹이고 보약을 한 잔을 먹여도 좋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기도가 보약이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 집과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에 빠져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40이 다 되니까 부록의 나이가 되면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나이가 되니까는 그때 가면 철이 들겠지. 근데 40이 지났는데 철이 들긴 더 망가졌어. 16살 아이와 불륜의 관계까지 맺어가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지요. 잠을 자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와도 이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포기하잖아.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강간적인 역사로 자신의 가는 길이 허무하다는 걸 알았어. 멸망의 기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당시 교계의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위탁하고 후에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먹이는 것, 가르치는 것, 입히는 것, 공부시키는 거는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돈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기도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요, 운전을 하면서도요,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는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데 샘이 솟았다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향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안 하면. 늘 기도할 때 기도는 저축이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때는 바닥난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떨어진 것처럼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의 기도를 향해서 축복하면요 그 기도가 은행의 잔고처럼, 통장의 잔고처럼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먹이는데, 입히는데, 가르치는 데만 혈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제게 해주신 말씀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밖에 없다. 아마 5월달쯤 됐을 거예요. 은퇴하시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집에 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메일, 컴퓨터를 배우셔서 이메일을 하나의 한 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당신이 40몇 년 동안의 목회를 쫙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목사, 내 목회 46년에 기도밖에 없다. 그 결론 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이 한나는 어린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제 너는 이곳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다 큰 청년도 아니고 24절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젖을 뗀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 것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고 보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모습을 2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보세요.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이나 갑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도 울고불고 해야 할 일인데, 사무엘아, 너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너 평생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요, 특별한 아이인가요? 아니, 천재쯤 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나 사무엘의 행동을 보니까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마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내 주회종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를요 태중에서부터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 아이가 성전에 가면 어떻게 하고,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예배 성전에 오면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슬프지만은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요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이제 우리 삼산의 성도들도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십시다. 저도 더 중요합니다. 제 자녀를 둬서 참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하는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다음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엄마요,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아버님이 작고하신 지가 벌써 6개월,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포도밭을 보면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이 농장을 정리해 놓으셨는지. 그 포도나무 밑에 가랑잎 하나 없어요. 빗자루를 쓰세요. 가을에 수확을 하면 이미 나무를 다 정리하고 거름을 주고 새 농사를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그 포도 농사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냥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늘 구박을 맞으면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간다고 하시면서요, 작년 8월에 9월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포도나무 새나무까지 더 심어놓고 가셨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올곧으신 아버지, 내 부지런한 아버지,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주일만 되면 가방을 메고서는 그래서 일찍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늘 연상이 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비춰질까요? 우리 엄마는 돈 많은 엄마,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 매일 나가서 얼마나 불행해요. 적어도 내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신앙의 본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종이잖아요.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줬어요. 하나는 훌륭한 신앙의 교육으로 사무엘을 만들었어요. 과일이 좋고 나쁨은 과원지기의 솜씨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어를 경영하는 그 사람이 게으르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들의 앞길은 그 부모의 신앙교육이 결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하기 이전에 내 신앙을 점검해서 좋은 열매로 맺혀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나는 신앙의 교육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그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앞길, 우리들의 신앙의 교육이 결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2021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열려있는 가정이요, 열매 있는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